네,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맞는 주일인데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빛의 성전을 회복하자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말씀 봤습니다. 새해 들어서 말씀 많이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우리 좀 서론에서 볼 거는 지금 이 세상도 그렇고요, 또 교단도 그렇고, 또 세상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어둠의 세력이 말세지 말에는 더 득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도 식어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많이 끊어지고 개인화가 되고 개인 이기적인 그런 사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통함 풀지도 않고 교만하고 배반하고 팔고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세력과 전쟁 싸움인데요. 이 강대국은요, 이 패권주의로 약소국을 괴롭히고, 지금은 경제로 또 전쟁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있죠. 이 강대국의 흑암의 세력이 역사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를 이용하냐? 권세를 이용합니다. 권세.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 흑암의 영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흑암에 확 붙잡히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 북한 같은 경우도 그 김일성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2,500만이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 러시아도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하니까 지금 한 72만 명이 죽었답니다. 러시아 사람만. 여러분 72만 명이면요. 이 부천시 인구예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안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6.25 전쟁보다도 더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더하죠. 더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에는요, 이렇게 지금 강대국하고요,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요, 무고한 사람들이, 군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군인이 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치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인생이 꼽히지도 못하고서 그냥 다 현장에서 죽어가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게 흑암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 누가 그러냐면요, 여론. 왕따를 시키고 말입니다. 몇 명에서 한 명을 왕따를 시켜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똑같아요, 정치도. 정치도 자기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요, 숫자 적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제해놓고요. 제가 지나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이 흑암이 덮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누가 그러냐?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누굽니까? 마귀 아니에요, 마귀. 누굴 시켜서 그래요? 이 귀신들을 시켜서. 이게 영적 사실인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왔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계속된 겁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가정이 아담 가정 아니에요? 그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예배드리다가 똑같은 예배드렸는데 예배드리다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동생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나 해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요. 삐져가지고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 동생을 둘로 불러가지고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런 복음이 있다 하면서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종교생활하면은 이게요.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왜? 사단한테 속기 때문에.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게 빛의 세력으로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입은 빛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성전이 누구냐? 나요. 교회가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빛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성전의 역할을 못하면 이 세상은요 어둠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위에 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라. 그럼 지금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냐? 바란 말이에요. 어둠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사람들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 사실을 알 수가 없고 자기 유익만 보고 자기에 대한 어떤 권력만 가지고 그래서요 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 이제 왕들이 이제 움직이죠. 여러분 솔직히 제가 뭐 이런 말씀을 하기는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정광 목사님을 초청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뭐 정치에 이익이 돼서요? 그 사람이요 불교라면은 초청 안 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초청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은 그래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고요. 그래도 세상에 유익을 주면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뭐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군왕들이 오늘도 여러분 시편 2편 읽었죠.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왜 군왕들이 나서냐?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군왕들이 나서 자기들이 권력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모든 바다의 물도 하나님 볼 때는 한 동이의 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 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나타나요. 창조의 빛으로. 네.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흑암이 캄캄함이 확 그래서요 혼돈하고요 공허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요 11절에 보니까요 이 빛은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그냥 이런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런 전기불빛이 아니에요. 네, 그 빛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시편에 보니까 119편 10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길에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면 그 언약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5장 14절에 여러분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두운 것은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해서 그래요. 창조의 빛을 비추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 나면요 그 불이 여러분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지. 여러분 주위에 지금 이게 표시도 안 나는 영적인 문제에 휘달리고 표시도 안 나는 정신적인 문제에 휘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대구 방화 사건 보면요, 그 사람이 정신 문제 와가지고요, 막 환청이 들리고, 예? 그래서 막 그냥 불질러라 그랬는데 그 살려달라고 병원에 왔는데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 신고만 해버리고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신나갖고 와서 지하철에서 뿌려가지고 불질러버렸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지금 아직도 영적 문제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표시 안 나는 영적 문제. 그래서 지금 공황장애, 또 대인 기피증 엄청 많습니다. 감옥 갈수록 더 많아요. 그래서 운동형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형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화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화풀이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감옥 갈수록 그런 문제가 더 많아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3단체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접신하게 만들고. 우리가요 교회가 눈 떠서 정말로 빛을 비춰야 될 그런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될 때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못 살고 막 흑암 세력의 우상 숭배 엄청 할 때 100년 전, 120년 전에 외국에서요 누가 왔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회복, 이 성전 회복이 뭐냐면 이 삼들을 회복해요. 이 삼들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와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 나가서도 선교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을 복음시켜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이 누가 왔냐? 이 선교사님들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직접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와서 뜰을 세운 거예요. 뜰을. 선교사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병에 들렸어요. 병. 질병이 얼마 들려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를 제일 먼저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세워서 뭐 했어요? 치유했어요. 치유의 뜰. 여러분 이게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 세 번째는요 학교를 세웠죠. 이게 후대입니다. 후대 렘넌트. 여러분 교회가요 이 세 뜰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이방인을 살리는 선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게 치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진짜 중요한 영적 문제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는요 제 1번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지 영혼이 완전히 고아가 되고 영혼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흔들리고 이렇게 결국 지옥 갈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는요 하나님 만나야지 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치유는 영적 치유가 먼저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구원받으면 영적 치유는 이미 끝난 겁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에요 일단.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의 뭐가 치유돼야 돼요? 우리의 상한 감정 치유돼야 되고 우리 정신이 치유돼야 되고 그거는요 옛날 우리 선조부터 타고 내려온 이 가문의 저주가 있어요. 이게요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게 사단이 거길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 가다가 조금 누가만 탁 건드리면 그 상처에 툭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이거 치유 안 되면은요 평생 그렇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 사단이 거기 건드려요. 그러면요 뚝뚝 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더 헤매고요. 이거요 세계 반복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시면 승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늦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래야 할 때 이 그런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잘못된 각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돼야지 다른 것으로 각인된 거는요 그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후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뭐 일반 세상 학문 가르치는 학교 별로 그렇게 의미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세운 학교가 다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될 이 일입니다. 그래서 빛의 성전의 축복은요, 삶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은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서 영혼도 살리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 주위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거 미션홈에서 해야 되거든요. 미션홈에는요, 우리 사역자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바로 그런 미션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션홈. 네, 미션을 가진 가정. 네, 그래서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누가 와든 치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가문의 저주 속에서 얼른 빠져나와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들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존 세대들이 빨리 치유받고, 그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빨리 이걸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자, 내 안에부터, 내 안에 빛의 성전이 임해요. 나부터. 그래서요,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만,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각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지역의 대표로 사람들이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나는 헌법기관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헌법기관을 하면서 얼마나 막 그냥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각 개인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예배해도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고 예배가 상달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과 함께,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보좌를 피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권세,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곳에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뭐부터 세워야 되냐? 그래서 일곱 망대에 세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나요. 내가 누구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빛의 말씀이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무후무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캐릭터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있어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이사야 43장 3절에. 그래서 우리 보좌의 축복.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여러분 우리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2절 3절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느냐. 와, 여러분 우리가 갈 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의 그 여정 속에 우리 여정의 여정 우리 삶의 여정 속에는 많은 문제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뭐가 있냐면 비밀이 있어요. 비밀. 여러분 비밀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함정해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모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만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요 이 여정을 가게 하는데요. 비밀이라니까. 10가지 비밀.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지 말고 현실 보지 말고 영적 사실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 봐야 돼요. 여러분 내 걸 보지 말고요. 나 자신을 보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요 뭐냐면 10가지 비밀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시너지. 그럼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경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요셉은 경쟁 안 해도 돼요. 경쟁을 누가 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다윗이 경쟁해서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듣고 기도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올려놓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 서밋이 되게 한다니까요. 서밋 정상이 되게 해요. 그래야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놓는 거예요. 예,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요 복음 조금 이렇게 이것을 편집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붙이시는데요. 예, 중요한 목사님들을 붙이세요. 평소에는요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목회 많이 했고요. 교회도 훨씬 크고요. 그런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예, 이렇게 메시지 듣겠습니까? 예, 메시지 제가 이렇게 주면은 그거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우리가 포럼만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번 주에도 한 분 붙었어요. 예, 오세아니아 전체를 맡는 분. 내일 이제 만나서 다시 또 이렇게 포럼 하겠지만요. 앞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 전체 그 큰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메시지 달라고 한다니까. 메시지 좀 줘봐. 이러잖아요. 그분들이 메시지 없어서 달라고 합니까?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달라고 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 지금 30년을 왔는데요. 뭐가 정립이 안 돼? 전도가 뭔지 몰라요, 전도가. 전도는 뭔지 몰라요. 현장 가서 막 사람들한테 막 하는 것만 전도인 줄 알아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건 전도 일부죠.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참복교회, 제가 전도 얘기하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됐어요. 네. 전도가 부담이 안 되면은 할렐루야. 네.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그놈의 전도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부담이 됐어요. 누가 뭐라 하면은 그냥 전도 그러면 아이고 그냥 나는 그 힘든데 누구한테 가서 막 전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떻게든지 한번 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고 막 그럼 언제 막 기회가 언제일까 막 이때가 절대가 막 그러고 뭘 준비해야 될까 막 한번 얘기하려면 막 떨리고 막 에라이 이게 뭐 전도예요 그게. 네? 그 전도 아닙니다. 그거는 눌림이야 눌림. 눌리지 말고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 자신부터 누리세요. 뭐부터 누려? 하나님 축복이 전도라니까.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다 누리라는 거예요. 뭐 먹을 수 있는 거 막 먹으래요. 그렇게 전해줬잖아요. 그 말씀 전달한 게 전도지. 뭐가 전도예요? 아니 전도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게 전도입니까? 그거는 전도지만은요 우리가 나가 누리지도 못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전도입니까 그게?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나는 못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제가요, 개척하고요, 한 4년 반 이상을 현장만 죽으라고 됐잖아요. 뭐, 박국계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뭐, 아, 현장 뛰세요.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요, 현장을 한 40군데, 50군데 뛰면서요, 목사님 또 만났어.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더라고. 예, 엘리베이터에서 나하고 딱 둘이 단둘이 만났는데, 아, 목사님 현장 뛰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저기 일주일에요 한 40군데 뛰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한 말도 안 하더라고. 예. 그럼 포럼이 일어나야 되는데 포럼이 안 일어나. 그 다음에 포럼이 얼마나 좋아. 그럼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천장 뛴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어디 뛰냐면서 얘기 물어봐야 돼. 한 번 물어보도 안 해요 이제. 예. 왜 그래요? 그게 무슨 뭐 누리는 겁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뛰어봤는데요. 현장 내가 학교 무슨 안 가는 데 어디 있습니까? 예? 솔직히 일주일에요 40군데 50군데 갔다니까요. 이 학교 다 지졌다니까요. 예? 제가 안산도 알고요. 제가 시흥을 더 잘 알아요. 부천보다. 부천, 안산, 시흥, 수원 안 간 데가 없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만나고. 근데 문제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사람 많이 만나고 일주일 동안 뭐 그냥 예? 그렇게 현장 뒤졌는데요. 우리 교회 온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뒤져서 온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왔죠. 그럼 사람이 와야 전도냐?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예. 그 목사님은요, 그렇게 그게 좋대요. 그거는요, 그렇게 하는 게 좋대요. 나하고 같이 다니는 목사님. 그런데 그분은 캐릭터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근사님한테, 우리 조은영 권사님한테 막 일주일에 막 한 30군데 막 다른 데 가고 사람들 막 들쉬고 다니고 막 그냥 막 돌아다니라고. 예? 관공서 다니고 막 그 옆에 예? 막 이런 데 다니고 막 그 회사에 막 그 회장이거든 많이 있는데 막 복음 전하라 그러면 한 달만 있으면 쫓겨날 걸.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 권사님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오늘의 기도 수첩 그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뭐 공휴일이나 뭐 반경일이나 뭐 볼 거 없어요. 하루도 안 빼주고 올라 여러 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은혜 권사님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주는 캐릭터라. 나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할 것이 뭔지, 나에 대한 전도가 뭔지 그거 발견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에게요 우리 저 10살 뭐 8살 더 많은 목사님 만나는데 제가 농담도 하면서요 얼마든지 복음 전하. 네. 목사님 한 명 제대로 전도하면요 네, 평신도 10명 전도하는 꼴은 돼. 최소한.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금 계속 이렇게 메시지도 주고 네. 지금 우리 모이는 수가 자꾸 늘어나서 이게 좀 문제가 돼요. 네, 한 12명, 13명 정도 되는데 네, 그렇게 많이 모이면은 우리 지금 뭐 60몇 명,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10명이면 몇 명입니까?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이상이 모인다고요. 우리 노예에. 자, 그러면 그런 게 뭐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전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빌어서 이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이 딱 깨달으니까요. 내가 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 살리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여정을 가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해요. 이정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네?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1.8절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아까 얘기했지만 시편 119편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야지. 깜깜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이정표라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네. 두 번째, 그다음에요. 여러분 안에 이게 임했으면은
이제 교회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네, 이게 표대라고도 하고요. 이거는요 등대라고 해요. 망대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예, 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등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빛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빛을 세워서 딱 붙잡을 게 있어야 됩니다. 예, 교회 안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떻게 기도의 망대를 쏘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누구냐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요 그 어린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렸을 때 이게 언약을 붙잡고 자기가 히브리인 다른 거 못해.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고요. 무슨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거 언약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았다니까요. 나를 통해 뭐 세계 복음 하겠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난 못한다 그러잖아요. 80세에. 근데요. 하나님이 딱 하나 심어준 게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거 하나 심어줬는데 이 사람이요 요 하나 붙잡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 모세에게요 어렸을 때부터요 이게 다 그 심어진 겁니다. 어렸을 때에. 네, 그 다음에요 또 누가 이걸 심었냐면 이 도단성을 동하는 엘리사 도단성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심어줬어요. 왕하 6장 그래서요 이 사람이요 뭘 구했나. 다른 사람은요 이 세상 걸 구했어요. 솔직히 뭐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래도 길갈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고 할 때 막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걸 다 자기가 맡으면 되는데 그런 신학교도 안 맡고 어떻게 했냐면 오로지 그 엘리야만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만 따라가고요 왜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구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 뭘 구했어요? 갑절의 영광을 구했어요. 갑절의 영광.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끝나는 겁니다. 갑절의 영광 구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한 게 이게 누구냐? 엘리사.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네, 성령 충만함 받은 이 베드로의 눈이 달라졌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요 사람 대하는 눈이 달라졌고요. 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복음 전할 그 뜻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누가 알았냐?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뜻을 왜 뜻을 정했어요? 이사야가 얘기한 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게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왜 자기 나라가 망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고 이사야가 말씀한 걸 딱 붙잡은 게 다니엘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도요 절대로 나는 우상 잼을 먹지 않는다. 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딱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요 이 다니엘은요 왕 4명을 섬기면서요 왕에게 다 뭐 했습니까? 이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뜻을 딱 정했는데 왜 그랬어요? 언약 붙잡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정말로 교회 안에 교회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혼자가 아니 팀이에요, 팀. 교회는요, 팀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네.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너는 가서 그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여러분, 우리가 팀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너지의 효과예요. 천국의 시너지의 효과. 네,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잘 못하는데 두 사람이 한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 힘으로 2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끼리 이 언약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방향이 통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현장에 어떤 뭐가요? 빛의 성공. 이렇게 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언약으로 누릴 때에도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요, 이 현장에 빛의 성공. 어떤 현장이냐? 이 바울은요, 이걸 깨달으니까 어딜 가든지요, 정말 이 축복을 누렸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13장에 이 팀이 모여졌어요. 이 팀이 모이니까 이 두 축복이 이 바울에게 임했던 이 개인에게 이 그리스도로 임했던 축복과 바울 팀이 딱 모이니까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죠? 바나바와 사울을 사람을 따로 세우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장소까지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팀이 되면은 하나님이 갈 사람과 갈 일과 그 다음 미션 다 주는 거예요. 방향도 주시고. 네, 그 성령 인도받은 그런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빛을 비추는 캠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 그랬죠. 빛의 성전을 보고 이 캠프라 했어요. 캠프. 빛의 캠프라 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그죠? 이 선교잖아요.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이방인한테 가는데요. 뭐가 생겼습니까? 막혔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막혀졌어. 예, 성령이 막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막혀지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뭘 줍니까? 전환점.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표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올 때는 뭐 하라고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내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문제 올 때는 뭐 하라고요?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한 답이 있어요. 네. 위기가 올 때는 뭐 하라고요? 기회라, 기회. 여러분, 정말로 문제의 답을 찾고 갈등의 내 갱신의 그릇을 넓히면은 위기가 와도요, 그거는요, 기회예요, 기회. 지금 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어려운 것 같죠? 천만에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교단이 어려운 것 같죠? 천만에요? 기회입니다. 네, 기회예요, 지금이. 누가 기회예요? 지금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혜택도 없이, 아무도 없이, 그냥 부흥도 안 되고, 그냥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30년 동안 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이름 얘기하면 이름도 몰라요. 제가요, 우리 교단에 이동대 목사 그러면 사람 이름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같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7천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세요. 앞에서 막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예, 그 시간표 속에서 쓰임 당한 거고요. 이제는 숨겨져 있는 이제 백성들 7천인.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 여러분, 역사만 일어나면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역사 안 일어나는데 계속 가는 거 힘들어요. 근데 30년을 왔다니까요. 30년을 왔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뭐 정치하고 그러면 막 목소리 막 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볼 때 지금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숨겨졌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네. 전번에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요. 참, 지금까지 상임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혜택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다 임명세 타고 다 그랬는데, 예?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도 그런 사람도 아니고 혜택도 못 받고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니까. 어떤 사람이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막 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뭐였어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맞습니까? 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이 무슨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축복 많은 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면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했는데 이게 오른손이 모르도록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도록 한 사람들의 그 남은 축복이 천국에서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도 없이 그냥 뭐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뭐 무슨 뭐 앞에 나가고 뭐 조금 하면 자기 이름 내고 막 자기 피하라고 막 그러면은 그거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요 보면 대부분 그거 싫어요. 싫어한다니까 그거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나가 자기 이름 막 내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지 나 피하라고 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뭐 좀 대단되는 줄 알죠? 천만에요. 진짜 뭐한 사람들은요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그 관심 없어요. 그거. 그냥 그런 게 관심 없고요. 내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할 일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것을 썸밋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현장에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 번째 1절에 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이게 에베소 아니에요. 에베소. 에베소고 이거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아니 여기 가려고 여기서 노력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막고선 일로 저기 뭐냐 이게 마게도냐로 가게 만드는 마게도냐.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 가고 말입니다. 루디아 만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만나고 또 고린도에서 브리스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또 다시 왔다니까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거는 소아시아를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막아놓고 마게도냐로 가래요. 그래 마게도냐로 계속 가갖고 이제 쭉 복음 전하고 2차 여행 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왔어요. 보세요. 그게 여기 어디입니까? 에베소. 19장.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가다락방에 요 역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언하셔. 그래서요, 요 역사를 다시 시작한 게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로안노 소원에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모든 아시아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이 팀이 올바른 팀이 들어가면요 막힌 것 같아도 막힌 게 아니라 전환점을 주시고 하나는 방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이 에베소의 복음 증거에서 소아시아 전체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여기서 다 나왔어요. 여기 히에라볼리 여기에 바울 가보지도 않은 그런 곳에도 복음이 막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게 골로새예요. 골로새 교회. 여러분 빛의 성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빛의 성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현장에 정말 여러분 나의 100% 그 다음에 현장의 100%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 계속되는 거 나 혼자 하고 끝나고 그냥 한 사람하고 끝나는 게 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 또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지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그 축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2025년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우리 참복교회가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이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지속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